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어떤 한 친구와 제가 같이 겪었던 일을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 자리에 있는 친구고요. 주일 청소년부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한테 양해를 구하지 않고 갑자기 그 친구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서 어, 미리 말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오늘 네 이야기를 내가 할 거야. 그러면은 얘가 혹시 교회를 안 나올까봐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딱 공개를 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중엽이라는 애예요. 예. 중엽이는 중3, 중3인가? 중2냐 너? 얘가 건늙어가지고 몇 살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그래요. 예. 저 친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친구가 토요일 날 무슨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무슨 일을 하고 집에 가는 길에 있었어요. 뭐 일을 하고 음식을 이렇게 맥도날드 같은 데서 이렇게 같이 먹고 나서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집에 가는 길에 이제 교회 차로 애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데려다 주고 있었거든요. 한 명이 친구를 내다 주고 그 다음이 중엽이네 집에 갈 차례였어요. 근데 그 친구네 집 가는 길 도중에 중엽이가 저에게 충격과 공포스러운 말을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저는 엄마가 교회로 오시기로 했어요. 전 집에 데려다 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코스를 다 그렇게 잡아가지고 이 다음에 얘를 집에 딱 데려다 주고 이제 가면 되는데 얘가 엄마가 교회로 오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굉장히 이제 갈 길에 대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막 갈팡질팡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을 던졌어요. 야, 너 목사님 알아서 다 데려다 줄 건데 왜 엄마 보고 이 힘들게 교회까지 다시, 왜냐면 걔네 집에서 저희 집까지 교회까지 오려면 차를 타고 10분 이상 톨게이트를 지나서 와야 되거든요. 야, 너 이거 엄마한테 왜 힘들게, 야, 엄마 가시라고 그래. 내가 데려다 줄 거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중엽이 전에 내릴 애를 내려다 주고 이제 중엽이가 엄마가 교회로 오기로 했다고 말했으니까 저는 교회로 갔죠. 교회로 가는, 거의 다 교회 왔는데 중엽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집에 가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 처음에 엄마가 오기로 했다는 말보다 더 충격과 공포스러웠어요. 예. 엄마 오신다며. 그러니까 목사님 엄마 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시라고 했어? 네. 엄마가 어디까지 오셨는데? 그냥 교회 다 왔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엄마는 다시 또 톨게이트를 돌아서 혼자 댁에 가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세상에 때가 많이 탄 것인지 이해가 너무 순진한 것인지 그래 라고 해서 또다시 차를 돌려서 푸총에 있는 중엽이 집에 딱 데려다 주고 다시 이제 교회로 왔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중엽이는 잘못한 게 없어요. 왜요? 저한테 사실을 말했고 제가 말을 했더니 시킨 대로 순종을 한 거였어요. 저 혼자 지레짐작으로 저는 그냥 이렇게 던진 말이었으니까 너 임마 엄마 힘들게 왜, 너 빨리 엄마 다시 돌아가시라고 그래. 얘는 근데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여 엄마 교회 다 오셨겠지만 목사님이 엄마 그냥 가시랍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텍스트를 보내고 엄마는 교회 그냥 집으로 다시 돌아가신 거죠. 처음에는 얘가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나, 얘가 지 엄마한테 나를 밉보이게 만들려고 목사님 나한테 큰 소리 쳤어요. 한번 그래 한번 골탕 먹어봐요 라고 하는 건가, 아니면 얘가 아멘? 누가 아멘이라고 했는데 아니면 얘가 너무 순진한 건가 한참을 생각했어요. 근데 뭐 얘가 일부러 했던 아니면 뭐 너무 순진해서 그랬던, 생각해보니까 얘가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시킨 거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한 것을 제가 이제, 사실이 그렇잖아요. 팩트가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준비할 때 그 일이 생각났어요.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중요비가 한낱 목사의 말에 그렇게 대꾸하지 않고 시킨 그대로 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즉시로 온전히 시킨 대로 100% 순종하지 못하나 그런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애굽 땅, 이집트 땅 가운데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 바로에게 선포, 예고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말할 말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내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바로에게는 너희가 우리를 내보내주지 아니하면 애굽 땅에 태어난 첫 번째 때 것들, 장자, 첫 아들, 사람의 아들만 아니라 심지어 가축들의 첫 새끼도 모조리 다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너희가 이제 애굽 땅을 탈출하게 될 것이니 너희는 유월절을 지켜라.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문지방에 바르고 그리고 떠날 채비를 하고 너희가 다음날 떠날 것이니 준비를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모세가 받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 유월절 밤을 보내게 되어질 때 무엇을 하면서 준비하냐면 다음날 떠날 채비를 단단히 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10번째 재앙 이후에 또 목사님 보고 싶어가지고 또 우리는 10번째 재앙이 끝나면 출애굽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이미 과거에 지난 일이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번 10번째 기적이 끝나면 너희가 애굽 땅을 떠나게 될 것이니까 준비해라.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되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제 먼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수영장 가실 땐 수영복을 입고 튜브를 메고 물안경을 쓰고 등산 가실 때는 노스페이스를 입고 블랙 야크를 입고 지팡이를 들고 하듯이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급히 먹으라. 그날 밤에 먹어야 될 양의 고기와 무교병이라고 하는 떡을 급히 먹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게 당연하다고 여겨지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어쩌면 당연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9번의 재앙이 있었어요. 9번의 기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줬습니까? 안 보내줬습니까? 안 보내줬어요. 9번까지의 재앙이 그냥 동네 마술사가 하는 그런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강 전체가 피로 변하는 사건, 개구리떼가 창궐한 사건, 해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흑암에 덮여있는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보내주지 아니했어요. 그가 너무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알았어, 야 이거 없애주면 내가 너희 보내줄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앙이 사라지면 또다시 말을 바꿔서 너희 갈 수 없어라고 바로가 딴소리를 했던 것이 지난 9번의 기적 가운데 있었던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10번째 재앙이 끝나면 이제 바로가 너희를 놓아줄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당연하고 마땅하고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진짜 그럴까? 진짜 이번에는 우리가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유치원을 가요. 항상 갈 때마다 얘가 가기 싫어서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 오늘 몇 시에 데리러 올 거야? 알았어, 오늘 아빠가 3시에 데리러 갈게. 그때도 3시에 온다고 해놓고서 안 왔잖아. 제가 한 며칠 이렇게 성경 공부 끝나고 식사하면서 이렇게 교제하고 신방 가고 그러다가 3시 조금 늦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한 2, 3일 연속 됐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그걸 기억하는 거야. 우리 아빠는 말을 했는데 안 지키는 거야. 아빠도 그때도 온다놓고서는 그때 안 왔잖아. 안 오면 어떡해. 야 아빠 오늘 꼭 갈게. 꼭 갈게. 두세 번 제가 약속을 어겼더니
예담이가 더 이상 저의 말을 신뢰하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죠. 야, 뭐 아빠의 말은 목사의 말이니까 아멘하고 들어야지. 너 아빠가 3시까지 온다면 믿어야지. 이렇게 하면 달래면서 이제 보내죠. 그런데 지금 그러한 사건이 몇 번 있었다고요? 9번 있었다고요. 9번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내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10번째 재앙 앞에서 우리는 그게 마지막인지 아니까 그래, 이 밤이 지나면 저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의 길로 나갈 거야 확신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정말 그럴까? 분명히 그럴까? 라고 한 번쯤은 의심해 볼 만한 사건이라는 거죠. 예준아 목사님이 오늘 끝나면 맛있는 햄버거 사줄게? 근데 안 사줘. 다음 주에 미안해. 지난주에 목사님 조금 바빴어. 이번 주에는 버거킹으로 사줄게. 근데 안 사줘. 미안해. 다음에 야 텍사스 치킨으로 사줄게. 벌써 머리를 도리도리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이 끝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였다면 아마 진짜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심지어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떠날 채비를 하면서 음식을 먹어라. 심지어 그 음식을 급히 먹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다음 설교 시간에 볼 텐데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을 때 그것을 남기면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세워라 내어라 하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가 떠나라라고 할 때는 즉시로 떠나야 됐었고 그 떠나기 직전까지 그 양을 다 먹어야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급히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이번에는 바로가 너희를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내 말 믿고 떠날 채비를 다 하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허리띠를 메고 음식 남기지 않도록 급히 먹어라 라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이것은 아직 예언이었지만 실제로 6월절 그 밤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돌리시키셔서 그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건을 우린 성경의 역사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아까 중엽이의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중엽이가 했던 행동 가운데 가장 선한 의도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중엽이가 목사인 저의 말 앞에서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킨 그대로 바보같이 행동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동 가운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반응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그날 아침이 되자마자 바로의 노아줌을 입어 광야의 땅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시간적으로 미래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 일들이 이전까지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응답되어질까? 이루어질까? 그 일을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의심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쯤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 앞에서 순종함으로 그대로 행했던 자들이 그 광야의 길을 하나님 뜻대로 떠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믿음을 두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만져지고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에 너무나 그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고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으면 그것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마음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뢰와 전적인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성도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만질 수 있어야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확인해야만 그것이 내게 확실하다, 분명하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에 대한 행동을 취할 수가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고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들었던 것도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을 만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결혼하셨잖아요. 많은 분들. 여기는 친구들이 있잖아. 그치? 배우자를 아직 배우자 되기 전에 내가 함께 이 사람과 대화했었고 보았었고 만졌었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지만 결혼해 보니까 그 사람이 내가 보았던 사람이시던가요? 내가 만났던 사람이시던가요?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시던가요? 눈으로 보았고 들었고 만질 수 있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속은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시잖아요. 엄마 아빠가 약속해 주신 것, 그래, 야 엄마 아빠가 해줄게 해줄 거야. 벌써 우울한 표정을 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다 해주었나? 아니라고? 내가 니네 엄마 아빠를 아는데.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그것이 내게 보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만졌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확인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아직 그것이 내게 확실히 보이지 않고 아직 그 한 걸음을 내가 내딛지 않았고 아직 그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미지의 세계를 내가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전에 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혹은 삶의 소원이 내게 아직 보여지지 않았고 만져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제 내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가 그 보이지 않는 곳으로 한 걸음 내딛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쟁취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채비를 하지 아니하고 먹어야 될 것을 급히 먹지 않았다면 그 아침에 바로가 너희들 제발 떠나라라고 했을 때 아마 그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합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갈 때도 며칠 전부터 물론 남자분들은 가기 한 2시간 전에 대충 이렇게 던져놓고 싸가시지만 한국에 잠시 2주 갈 때도 짐을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금방 준비될 수 없는 것이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또 보내주실까? 진짜 이번엔 갈 수 있을까? 나가는 혹시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떠날 채비를 하고 그 음식을 급히 먹는 자들만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믿음의 길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아직 내가 살아보지 않은 그 길이지만 아직 내가 걸어가보지 않은 그 길이지만 아직 내게 닥치지 않았고 아직 내 손에 쥐어지지 않은 약속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고 주님 내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내게 보이셨다면 그 길 앞에서 주저할 수 없는 것이 혹은 의심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아직 보이지 않았던 그 미지의 세계가 한 걸음 내딛는 것으로 말미암아 확신에 찬 세계가 되는 것이고요. 아직 내 손에 잡히지 않았던 그 약속이 여러분들이 그 손을 내밀어서 움켜쥐실 때 여러분들에게 실상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후에 여호수아에 이런 사건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 이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대장 삼아서 리더 삼아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할 때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7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많은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많은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날 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의지해서 떠날 채비를 하고 음식을 급히 먹으며 준비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이번엔 진짜 보내줄까? 라는 의심 가운데라도 순종했던 자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온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본래 요단강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보통 무릎, 깊어야 성인 허리까지입니다. 건너가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곡식이 익을 때가 되면 사람 키가 넘어갈 정도로 그 물이 불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건널 수는 없었죠. 그 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먼저 건너게 하십니다. 요단강이 말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것이 아니고요.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그 발을 요단강에 담그는 그 순간 위로부터 물이 끊어지게 되어지고 요단강이 마른 땅처럼 되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갈라주듯이 야 내가 홍해를 갈라놓았어 니네 건너가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야 제사장들이 먼저 물가에 발을 담그면 그게 갈라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아직 요단강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이 아직 건너갈 만한 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있는 요단강은 아직도 키가 넘어가는 깊은 물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직 보이지 않고 아직 만져지지 않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들의 발을 요단강가에 담그게 되어졌을 때 그 믿음 앞에서 그 요단강이 마르게 되어지는 사건이 존재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성도의 삶이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만졌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내 눈앞에 그 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며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치 요단강가에 그 발을 담궜던 제사장들의 발걸음처럼 우리가 한 걸음 주 앞에서 믿음의 행보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생 가운데 약속하신 주의 뜻을 기적과 같은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함으로 살기를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결정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과 신뢰라는 것을 그냥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내 과거에 이루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으니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앞에 이루어지지 않은 보이지 않는 그 길에 대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아직 그 앞길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내가 그곳을 보이지 아니하나 그러나 주님 가라 하신 길 가운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 결정을 하는 것, 이 일을 취하는 것, 내 자녀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 그러나 믿음의 백성을 키우는 방식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길이 내가 확신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르치신 방법대로 자녀를 키우며 내 사업장 가운데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 길로 걸어가게 하신 것이라면 그 길 앞에 성공이 있을지 없을지 알지 못하나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믿음의 길을 사업장 가운데서 한 걸음 내어 딛는 것, 교회 사역 앞에서
사람의 관계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믿음과 확신 가운데 한 걸음을 내딛지 않는다면 그러한 자들은 출애굽할 때 떠날 준비가 못된 자이고,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발을 요단강가에 담그기를 두려워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기억할 수 있어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한 걸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였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확인해 봤기 때문에 그 길을 안심하고 걷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내가 가보지 않았고,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직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길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셨고, 주님 약속하셨고, 주님 명령하셨기에 나는 믿음으로 그 길을 한 걸음 내뒀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고백이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영화가 하나 나왔어요. 퍼스트맨이라는 영화인데 전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달에 제일 처음 가본 우주 비행사 이야기를 이렇게 담은 영화라고 해요. 아직 보지 않아서 빨리 보고 싶지만, 영화 내용은 모르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유명한 명언이었어요. 그 사람이 달에 첫 발짝을 딱 내디디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 사람에게는 작은 한 발자국이지만, 한 스텝이지만 인류에게는 엄청난 도약이다. 네, 달을 정복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길 앞에서 한 걸음 내딛는 그 걸음은 작은 한 걸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인생 가운데 그 한 걸음은 하나님 보실 때 저가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의 백성이라고나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사인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길 가운데 걸어가는 걸음이 비록 남들 볼 때는 불확실해 보이고 막막해 보이고 어두워 보이지만, 여러분들의 그 작은 한 걸음이 하나님 앞에서 큰 하나의 믿음의 행보란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 따라 살아가는 여기 있는 모든 세움교회 성도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